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제사장의 나라 성민 국가의 탄생의 축복. 한국 민족에 오는 이 시대는 온 인류의 운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대가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민족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모든 흑심을 버리고 회개운동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영원한 복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역사의 전환 시대가 바뀌어지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다윗 왕국의 성민국가 신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깊이 반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태안에서 하늘 풀고 해 돋는 곳에서 해 같은 진리를 바라요. 세계 민족을 각성시키고 깨우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동방의 한국은 셈의 장막 중에서 영광스러운 셈의 민족임을 분명히 알아주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이 영권 대국으로서 종주국의 사명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동방 한국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계에서 황금 만능과 유물주의의 잠에 취해 있는 만국 백성을 깨우쳐서 영육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전력을 두어야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어두운 환란의 밤에 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제사장의 나라 성민국가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해 돋는 곳에 하나님을 알지니라. 해 돋는 것은 동방 땅끝이니라. 해는 진리를 가르치며 해 돋는 것은 동방의 나라 한국이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동방에 해 돋는 나라 대한민국을 택정하였으며 한국은 동방의 나라로 세계의 빛을 낼 것을 예정 섭리가 있느니라. 새 한국은 동방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긴 사명 국가이며 성민 국가로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받은 영적 방주로서 세계를 향한 선교국의 은총을 입은 민족이다. 해 돋는 곳에서 다른 천사가 나오면 해를 입은 12별의 면류관을 쓴 12 사도적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의 역사를 행하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권세는 하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기독교인들의 겟세마네 기도를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므로 기도 없이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없이는 만민을 위한 제물의 희생을 감당치 못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민주국가 성민국가를 원한다 하여도 이 민족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 민족을 코너로 밀어넣는 것은 기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으로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겁을 내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며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소망을 얻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아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된다. 주님의 보혈로 영혼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유대 땅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이요, 환란 시대의 영육 구원의 역사는 해돋는 곳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다. 그러므로 동방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명을 온 세계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결합시켜 동방으로 집결하고 또 집결된 사명자들을 영원히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온 세계의 영육구원의 사명자로 파송할 때에 대한민국은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 온 세계의 국민들이 정한 때에 대한민국이 성지라는 것을 깨닫고 동방으로 모여든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 예루살렘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리엘을 괴롭히는 것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한때는 이처럼 대적을 통하여 고통 속에 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아무리 부르짖고 슬퍼하여도 쉽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시니 미칠 것 같은 환경 속에 아주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아리엘을 치는 무리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될 것이다. 시온산을 치는 무리들이 전부 하나님의 철장 권세 앞에 갑자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열방의 무리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밤이 왔느니라. 마지막 흑암 시대를 보입니다. 이때에 세 마리 온 땅에 두루 다닐 것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홍마와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등장하고 자마와 같은 혼돈 세력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유혹하며 백마와 같은 기독교의 큰 권능의 하늘 군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홍마가 강하게 나올 때에 다시는 세 마리 등장한 것은 성경이 붉은 말 탄 세력을 두고 중점적으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럴 때에 공산주의, 혼돈주의, 복음주의가 전 세계로 뒤섞여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에는 전 세계가 협상시대로 돌입하므로 온 땅이 평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 남북 통일은 협상 평화 통일로 될 것인가? 지금 한국과 세계는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평화 통일론을 들고 나와 앞으로 미래의 조국 통일을 평화 협상 통일론으로 치닫고 있으나 남방왕과 북방왕은 한 밥상을 대한다 하여도 서로의 사상과 구조는 짐승과 사람과 같아서 진흙과 철이 서로 합치려는 예언과 일치하며 기름과 물이 하나 되려고 함과 같고 붉은 페인트와 흰 페인트가 합쳐질 때에 붉은 페인트가 되는 것 같아. 원리는 벗어난 평화란 서로가 욕심을 잉태함으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원리와
같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1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의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그 근본은 유물주의 사상에게 먹힘을 당한 영혼들의 외침이라고 본다. 인간의 소리는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다. 그 평화 통일론을 안 쓰면 민족이 다 죽는 것 같고 평화 통일을 해야만 사는 길 같다. 그러나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길이고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의 진리를 알아야 새 힘이 그 마음속에 넘치고 민족이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통일의 길을 위해서 서로 만나고 그 만남으로 빛을 보는 것 같은 시대가 있게 되는데 서로의 빛을 보는 것 같고 통일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상 문제로 크게 대립되어 큰 전쟁이 일어난다. 협상은 민족이 사는 길 같으나 죽는 길이다. 대립은 남한이 죽는 것 같으나 남한만이라도 사는 길이다. 결국은 평화 협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덮을 것이니 영광이 나타나는 날부터 여호와를 찾는 무리가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돋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질 것이며 세계의 민족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셈의 민족의 축복을 받는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14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동방 해돋는 나라에서 열국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명정한 사실이며 예정 섭리하신 일이다. 동방에서 한 사람이 철장든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섬들을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해돋는 나라 동방의 셈의 민족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영적 영권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역사이다. 무서운 천상의 호령이 떨어지는 하늘 권세의 역사이니 모든 민족이 떨며 이 역사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다. 열국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 많아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 하면 서로 연합하여 이 역사를 방해하려고 다른 우상 세력으로 담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때에 여호와의 변론을 듣는 자는 살 길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한 자들이니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야곱이며 참 이스라엘인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9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세계가 두려워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해돋는 편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것이니라. 동방에는 영광이며 서방에서는 두려움이니라.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급하게 임하나니 때가 됨이라. 성령의 불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때를 보임이다.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죄가가 떠난 하나님의 종 야곱에게 임하나니 변화 성결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셔서 구속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의 무지개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 세상이 암흑시대가 될 때에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 제사장의 나라 성민국가의 축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에서 펼치시고 이루신다. 이사야서 59장 19절에서 20절 영예의 해설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